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넉넉하지 못해 보여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것 같아도 아주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오지요? 먹을 거 입을 것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고기도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고 이런 일은 없어요. 출근하려고 나가보니까 신발에 거기에 돈이 100만 원이 신발 속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은 안 하시겠죠? 그런데 같은 믿음의 교우들, 어느 집사님 같은 속회원인데 기도를 속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많이 어렵다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집사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밤에 그냥 자려고 누웠다가 그냥 뭔가 이렇게 꾸려서 그 집사님께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 집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왔다든지 이런 형태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같은 교우 중에, 교인들 중에 또는 내 이웃 중에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런 죄 지은 거 없어요. 잔치만 한 죄밖에 없어요. 매일 잔치한 죄. 그 밖에 죄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병이 나서 죽었고 굶어 죽었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그 부자의 죄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다. 그게 마지막 판결이에요. 지난번 우리 겨울 기도회 때 어떤 한 분이 막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원에 어떤 사람이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선한 목재 교회 옆에 있는 공원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교회냐? 공원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는데 여기도 교회? 서로서는 좀 난감해요. 죽을 때는 연락을 하고 죽든지 죽을 것 같다는 걸 알려주시든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텐데 그냥 노숙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걸. 그런데도 마음에는 큰 책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선한 목자 교회 옆에 있는 공원에 어떤 사람이 얼어 죽었다. 그럼 우리 죄지요. 그때 교우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하셔서 우리 여기 믿음관 지하에 그분들의 거처를 마련했어요. 지금도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기거해서 사십니다. 겨울 추위에는 거기서 지내시다가 가시라고.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들이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건 우리 책임으로 오는 거죠. 또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 부유해졌을 때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을 끔찍이 싫어하지만 사실 가난보다도 더 우리에게 두려운 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꽤 있으실 거예요. 돈이 없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어려워서 오신 분들. 근데 자꾸 돈이 많이 벌려. 너무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맞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돈이 자꾸 벌려서 걱정이 돼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면 별 걱정이 안 돼요. 돈이 벌리면 즐겁죠. 돈이 없으니 걱정이지.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더 걱정을 해야 돼요. 가난 때문에 걱정되는 것보다 부유해서 더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가기 진짜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부자가 되는 게, 그러니 돈이 많아지는 게 걱정인 거죠. 걱정이 돼야 맞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져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동안에 진짜 정말 딱하게 살았어요. 매일 만나 먹고 한 벌 옷으로 40년을 버텨야 돼요. 한 벌 신발로 40년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꾀죄죄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정착해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려워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17절에 내려가면 또 두려울 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제발 빨리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질 것을 두렵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준비를 제대로 하고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핵심이요, 탐심이에요. 탐심. 돈이 많아지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아지는 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돈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도 해야 되고 정말 철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더 많아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서운 줄 아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게 돈이 많아지면 넉넉 여유로워지고 이제는 철야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제는 진짜 정말 완전히 마귀에게 코가 꽤 뚫린 거예요.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이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죠. 그런데 그가 근심함에 떠나갔어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영생도 포기하는 거예요. 영생도.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는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래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사케오가 보세요. 자기 재산 다 나눠줬잖아요. 재물 때문에 영생도 포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마치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골레서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탐심입니다. 돈이 없으면 염려고요. 돈이 많아지면 탐심이 생겨요.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얼마쯤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투자도 하고 이자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돈은 점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마지막에 파멸인 거죠. 또 돈이 많은데 탐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선한 목자 교회 재정위원장 정경훈 장로님 같은 분은 돈을 많이 다루지만 전혀 탐심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얼굴은 뵙기만 해도 힘들어요. 정말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아무 정말 흠 없이 재정위원장 임기 동안에 교회 살림을 다 할까? 정말 노심초사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 돈이 많은 것은 이렇게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결국 이렇게 돈이 자꾸 많지. 그래서 이제 재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회계 어떤 단체 회계를 맡았다거나 어떤 회사의 어떤 격리를 맡았다거나 저도 선교비를 주셔서 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 그거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에서 4,000불을 저에게 주셨는데 밤에 잠이 안 와. 이걸 어디다가 넣어놓고 자야 될지 하도 도둑 맞은 일이 많다고. 그래서 냉장고 속에다가 넣어놔야 되나. 정말 말씀 준비하기도 힘든데 그 돈 관리하는 것까지도 신경이 써야 되는 돈이 있는 거는 그렇게 신경이 쓰여야 아, 이 사람이 부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맡긴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벌써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11조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정 문제 때문에 다름을 받을 때 내가 11조 신앙이 분명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말라께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들여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황충이 먹지 않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집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복되다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어렵거나 가정 살림이 힘들면 하나님의 몫인 11조를 손을 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손을 대요. 이번에는 11조는 할 수가 없어. 다른 일에 쓸 게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생활 살림 책임 안 주셔도 돼요. 내가 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면 하나님의 것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사실 열의 열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라고 드리라고 한 게 11조예요. 10분의 9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11주에도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렇던데요. 충분히 그런 일을 겪어요. 11주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11주 해도 어려워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정말 천체를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11조 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북한이죠. 북한 11조 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몇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11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도 있으시고 11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북한이 지금 어떤가요? 남한과 북한 남한은 쌀이 남아서 저장할 창고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돼요. 북한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 조그만 한반도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나요? 우리 한국 교인들 11조 신앙은 참 대단하죠. 우리 교인들도 참 열심히 11조 생활하시는 교인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사는데 나라 전체를 한번 보세요.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이 나라가 이만큼 지금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만큼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로 38선 위에 휴전선 위에 북한을 보여줘요. 여러분, 재정적인 삶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지나고 보면, 다 지나고 보면 아유, 그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헌금이라도 할 걸, 이런 돈 있지요? 다시 생각나지요? 한때는 상당히 가지고 있었잖아요. 통장에도 있었고. 그런데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냥 헌금 싹 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이라도 들었을 텐데 헌금도 못했고 돈도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 참 많지요? 저에게도 있다 가면 그런 분들도 오세요. 목사님, 저 참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헌금이라도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은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라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으면 헌금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본 눈이 뜨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비로소 돈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탐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쯤 부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얼만큼 주었는지로 카운트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이 얼마였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2010년 9월 5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장로님들과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교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비전연구소에서 우리 교회가 빨리 교육관과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늘어나는 교인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보고를 몇 년째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됐어요. 특히 우리 교회의 대지 안에 지금 이 본당만 들어서 있는데 지금 교육관과 주차장을 마무리해서 본당 지상 주차장은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건 워낙 부처가 많으니까 손도 못 대고 있었죠.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장년들과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결단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증축을 하려고 올라간 거죠. 근데 장년들과 마음을 하나로 하려면 회의부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부터 했어요. 1시간을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우리 힘을 합해서 좀 너무너무 벅찬 일이긴 하지만 우리 증축까지 갑시다. 그런데 1시간 기도가 난 다음에 확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 증축하지 맙시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교인이 늘어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재정의 부채를 지면서까지 증축하는 일, 그래서 교인들이 더 늘어나도록 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증축하러 올라갔다가 안 하기로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분리개척을 하기로 우리 교인 수는 적정한 선에서 한 5,000명 선에서 줄이고 억제시키고 분리개척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교회, 또 예수 마음 교회, 이런 태평동의 어려운 지역에 특수목적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 교회에 어떤 재정을 흘려보내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의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꼭 10년이 됐어요. 아마 교육관 공사가 끝나려면 꼭 10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육관과 주차장 공사를 결국은 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전에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했어요. 그것도 탐심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라고.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도 욕심이더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지난 당회 때 결정하셨잖아요.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관은 지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관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욕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은 다 하나님이 주세요. 이번에 일을 통해서 제가 교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생각했던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다 주세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니까 오히려 주실 수 있는 것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을 다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 먹기도 힘든데 뭘 남을 도와요. 그때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왜 나 먹기도 힘들어졌을까? 심을 것을 심지 않으니까 거들기 없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곡식을 거두면 반드시 그 중에 씨를 구분하잖아요.
씨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굶어 죽는 한에서도 농부는 씨는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항상 내 삶 속에는 돕고 흘려보내는 일이 늘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황폐함이 와요. 심지 않았으니 거둘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6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구제를 기뻐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기쁘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게 살아날 길입니다. 꼭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면 내 지금 형편에서 반드시 도울 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을 몇 가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내 재정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나도 좀 풍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니까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세요. 중요한 체험이 옵니다. 굶어 안 죽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멘.